날씨가 더워서 얼굴이 좀 탔습니다. 무척 덥지요? 예,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에게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강해 설교로 이사야 54장 2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장막 털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장막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막은 임시 건물로서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존재로서 이 땅 위에서는 손노릇하다가 가는 존재지요. 장막의 특징은 쉽게 걸어가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 장막 생활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떠날 준비만 하고 살면 안 되겠죠? 오늘 살면서도 내일 죽더라도 여한이 없도록 오늘의 사명을 다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어떤 유명한 분은 내일 지구가 망할지라도 사과 한 그루를 심으리라고 그렇게 말하신 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1초도 앞도 몰라요. 언제 어느 시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줄 모르니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후회 없이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게으른 사람은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계획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구름 흐르는 대로 그냥 강물 흐르는 대로 살려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 그리고 영안의 눈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견인차 역할을 한다. 칼빈 선생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끌어주시는 거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무겁게 생각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있고, 또 실컷 세상적으로 살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대요. 다 이제 젊은 청춘 다 지내보내고 노후에 이제 시 빠졌을 때 이제 그때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참 그런 소리 들으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저는요 묘하게 그 영혼이 불쌍해요. 이 좋은 세상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면, 동행하면 얼마나 멋있고 기쁘고 행복한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멋쟁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사람은 조석으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부담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 무슨 돈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받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물질은요 레이지파이 하나님의 종의 생활의 기업이 레이지파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다 땅을 구역을 정해서 다 줬지만 레이지파만큼은 안 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자, 요즘 근데 개척해가지고 목회 하시는 분들,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참 애로사항 다 있겠죠. 근데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현재 생활을 나에게 준 귀한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복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행복해요. 벌써 생각에서부터요 확 달라져요. 얼굴이 꽃이 피어요. 얼굴을 보면요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은 벌써 표가 나요. 그런데 가진 거 없고 누릴 거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항상 행복하거든요. 근심 걱정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 그 아버지 유산을 누가 받아요? 후손이 받지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주신 말씀은 네 장막틀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떠날 준비만 하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죽더라도 여한이 없도록 오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계획은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해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장막이라면 임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장막틀을 넓히고 말뚝을 견고히 박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냥 순종하십시오. 믿고 하라 하지 마라. 딱 두 가지예요. 성경 66권에 간단해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피가 흘러가지고 곁길로 자꾸 가는 사람들, 하지 말라는데도 자꾸 하려고 하고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려고 그러고 요리조리 피하다 결국은 하나님 간섭 받아갖고 해초리를 맞는데 그 해초리가 건강을 칠 수도 있고요. 재산을 다 불어버릴 수도 있어요. 다 그냥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또 가정, 또 자식이 우상이면요 자식도 데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은 복음을 세계 만민에게 퍼뜨리는 선교의 그 귀한 열심을 비유로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뻐요.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직접 그냥 다니면서 저 땅 끝까지 5대양 육제들을 다니면서 뭐 걸어서 세계 뭔가 뭐 세계 여행인가 뭐 KBS 방송에서 하는 거 주말마다 나오대요. 그거 다 경비 들지요. 돈 들고 집 나가면은요 다 고생이야.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낍니까? 내 집이 제일 편해요. 예, 내가 사는 장막이 제일 편안하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데라도 호텔방에 가서 자도 그때 잠깐이지 별것 아니에요. 그만큼 또 경제적으로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장막틀을 넓히며 하셨으니까 우리 영양권을 넓히라고 이 말입니다. 예. 한국 땅에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 한국은 북한의 동포들에게 좀 기도하고 열심히 좀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축복 가운데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듯이 말이에요.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을 여러분 전도하는데 맨 입으로 예수 믿으시오 하고 전도로 다닙니까? 필요한 무슨 휴지 봉투라도 들고 가서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자꾸 북한에다 퍼준다고 그러는데, 선물은요, 그 사람을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셨어요. 주라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북한의 우리 동포는 지금 먹을 것 걱정을 많이 지금 하는 건 모양인데, 좀 먹을 것도 좀 많이 보내주고, 서로 이렇게 교통이 되면은, 서로 저 독일 모양으로 동독하고 서독하고 통일되듯이 벽의 장막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서독이 통일됐는데 우리나라라고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통일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 시대에 보고 천국에 갈지 아니면 후손들이 볼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일은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아끼지 말고 하셨는데, 쉽게 말하자면 우리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아끼지 말고 주님 뜻대로 투자해야 돼요. 그냥 인색해가지고 말이야, 벌벌벌 빼 빠지게 번 돈 어쩌고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건강 안 주시고요, 일터 안 주면 돈 어떻게 벌습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만약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병이 들었다, 그러면 병 들어보세요.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 줄 압니까? 병원에 가보면 전부 환자들이 그냥 그렇게 많아. 예?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일도 없으면 어떻게 일해요?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것 돈일 줄라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실질적인 그 근본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로 물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줄을 길게 하면 말뚝을 경고히 할지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색하게 하지 말고 우리 국내외적으로 선교 활동을 많이 하시고, 먼저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선교사 미국에서 제일 많이 보내야 된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도 많이 보내요. 참 대단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런데 선교지에 가갖고 제대로 선교 활동을 제대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농땡이나 부리고 성급이나 받아서 그냥 아니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들은 그에 대한 보험을 받든지 뭐 하겠죠. 상을 받든지 복을 하든 하나님께서 정죄 내리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넓혀 나가요. 그러나 먼저 우리들의 기도의 범위부터 넓혀야 돼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한국 전체를 위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좀 입을 넓게 열으라고 그랬어요. 입을 좀 넓게 열고 좀 시야를 넓혀서 좀 통 큰 마음을 좀 가지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시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권유를 하고 싶어요. 네비게이토를 창설하신 분은요, 항상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지구본을 만져가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줄을 길게 하는 주님의 역사의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하는 것이 됩니다. 먼저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드릴 것이고, 둘째는 실질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곳을 담당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든지 물질을 투자하든지 몸을 투자하든지 무엇이든지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업하는데도 투자 안 하고 무슨 사업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인데 아낌없이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려야 100배, 30배, 60배 받든지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씨앗도 안 뿌리고 투자도 안 하고 바라보는 그거는 비정상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전투에 가담할 것을 원해요.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주시고 다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렇게 붙여 주시고요. 다음 3절 말씀에 이는 네가 좌우로 펴지면 네 자손의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해서,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한번 하신 말씀은 거두는 일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한 절도 한 구절도 안 이루어질 말씀이 없어요.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실천적인 순종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모든 교회를 우리 복음을 들고 갈 사람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현재 선교사로 나가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헌금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감당하면 됩니다. 아니 물질 없으면 몸으로라도 해야 되고 몸으로 못할 것 같으면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기도도 못해요? 그렇게 감당할 때 좌우로 퍼지고 또 열방을 얻으며라고 했어요. 우리 자손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돌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신다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 황폐한 성읍들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했어요. 황폐한 곳에 복음이 심겨져서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겠다는 거예요. 저는 저 길거리를 가든지 어디 가다가도요 그냥 무심코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거 다 저 우리나라 현대 건설회사 정주영 고인이 되셨지만요 그분은 일본에서 쌀가게에서 쌀 배달해라고 그랬다면서요. 일본에서 길바닥에 전부 돈이들이에요. 담배꽁초를 주워서 다 그냥 돈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한국에 지금 얼마나 잘 살아서 그러선가 몰라도 쓸만한 건 막 버려요. 아파트 단지든지 어디 뭐 동네 하면 돌아보세요. 쓸만한 물건 막 다 버리더라고. 그래서 저 얼마 전에 그 욕조 있잖아요. 목욕탕에 큰 욕조 그거 살려면 돈 많아요. 깨지지도 않고 흠도 하나도 없고 하얀 거 깨끗한 거. 그걸 끌어다가요 흙을 채워가지고 화분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식물을 심었죠. 심어놨어요. 지금 물을 주고 거름 주고 하면은 잘 자랄 거 아니에요. 야, 남은 버린 것을 갖다가 귀하게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 주인을 잘 만나야 돼. 무슨 물건도. 그렇다면 우리가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느냐? 저 정광훈 목사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했다고 그렇게 막말을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내 손에 주고 이렇게 말했다고 뭐 간접적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물으니까 그래 친구라고. 근데요 이 친구라는 뜻은 그만큼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모에게도 말 못할 말을 친구에게는 막 해요. 그렇죠 여러분? 특히나 남성보다도 여성들은 왜 그래 말이 많은지 아마 그 말 못하면 스트레스로 아마 병날 것 같아. 그냥 둘셋 모이면 참새떼가 뭐 제잘거리는 것 같이 말이 그냥 그렇게 많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요. 남성보다 폐가 더 크답니다. 그냥 말로서는 남성이 이길 수가 없어요. 힘으로는 남성이 이길 수 있지만은 말로는 여성한테 못 이깁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창조 법칙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넓이 보는 것은요 남성이 봅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시야에 있는 것을 여성이 더 세심해.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견고하게 잘 하시는 분이 여성들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운명에
무덤에 제일 먼저 차린 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봤잖아요. 그렇게 세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도 보면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예수를 많이 믿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 그래서 남성들이 믿음이 없었을 때 예, 드보라 선지자를 선지자로 썼어요. 그런데 성경 그 지식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으로 전부 다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포괄해서 봐야 되는데 한 부분만 보면은 여자도 목사 안수할 수 있어요. 드보라 선지자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에 분명히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차하는 것이 보기 너무나 안타까워서 잠들게 해서 남성의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례사가 되셔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걸 알면 머리가 꽁지 행사를 못하고 꽁지가 머리 행사를 못해요. 하나님은 질서의 법칙을 분명히 만들어 주셨어요. 예. 여성들은 참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남자의 뭐 소유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가까운 것이 이웃이 내 부인이 내 남편이. 그래서 기독교 이 문화가 평등권이, 우리나라는 남존여비 사상이었었는데 이 평등권이 바로 일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섬겨야 돼요.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지요.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시고 요즘은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산업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칙은요, 남성들 보고 일어나고 그랬고 여성들은 가정을 돌보고 자식들을